지난 시간에요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하고 뭐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역사할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나라라는 개념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어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 우리 가정이 지금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정도 분명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하고 뭐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나라 천국이 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오늘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함께 일할 제자들을 뽑으셨더라 그래요. 함께 일할 제자들을 뽑았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렸어요. 그러면 혼자 일할 만 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창조했다니까요. 그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니까요. 근데 굳이 사람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같이 일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만 필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죽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베드로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만한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일할 제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 제자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수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 제자 12명을 뽑았잖아요.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을 뽑았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이 같이 일하자 선택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필요할 때가 있었고 모세가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 전에 우리가 보았던 침례 요한이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시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연세가 드셔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래 너가 필요하다, 이런 여러분들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똑같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주님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좋게 파트너, 함께 일할 동역자, 이런 사람이 제자다. 그 제자를 부르셨는데 16절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보아요. 그래서 그를 부르는데 어디를 지나가다가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다가 그냥 산책 나오신 것 같아요.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지나가다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게 돼요. 근데 제가 지도 하나를 가져왔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인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잘 안 보이시죠? 원래 저 전체 둘레는 53km입니다. 53km. 제가 찾아보니까 호수 전체 둘레가 53km. 그 다음에 북쪽에서 남쪽까지 길이가 21km. 동쪽에서 서쪽까지 12km. 그러면 큰 호수예요, 작은 호수예요? 큰 호수에 호수치고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 짠물이 아니라 민물이에요. 그러니까 호수는 분명해요. 근데 너무나 크니까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그런 곳이었더라.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저기 똑같은 사진이에요. 근데 구분하기 편하게 좀 자세히 보이는 걸로 가져왔는데 뒤에 동그라미 2개가 나와요. 어디와 어딘가요? 가버나움.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또 그 한쪽은요? 베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역한 곳이 가버나움이잖아요. 제가 북쪽인가요? 남쪽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4명의 제자를 불러요. 4명의 제자를 부른 것이 호수의 어디 위치인 것 같아요? 지도를 보니까 북쪽이다 이 얘기예요. 어려운가요? 북쪽이에요.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구차하게 이렇게 따져보니까 찾아보니까 한번 생각해보니까 저 넓은 호수 중에 어딜까? 과연 어디서 주님이 산책을 하시다가 이 제자들 4명을 만났을까? 북쪽이란 얘기예요. 북쪽에서 이 4명의 제자를 만났어요. 갈릴리 사진, 그 다음 사진 있는데, 예, 저게 실제 지금 갈릴리 호수의 모습. 저렇게 눈으로 봐도 넓잖아요. 그 다음 사진, 거기에 사는 대부분 물고기가 적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가 저 물고기예요. 우리 붕어랑 좀 닮았죠. 붕어랑 좀 닮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고기라 그런데요, 거기서는. 근데 베드로가 잡았던 고기가 대부분 저 고기래요. 대부분 거기서 많이 잡히는 고기가 저 고기예요.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재밌으라고 가져온 거예요. 17절에 보면요,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 근데 그 넓은 호수에 베드로하고 안드레만 있었을까요? 고기 잡는 배가 베드로 배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수많은 배가 있었는데, 호수도 크잖아요. 수많은 배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수많은 배들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특별히 그들을 알고 그들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고넬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될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주님의 눈에 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수많은 배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물을 던지는 그 가운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가 안드레냐?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눈여겨보신 거예요. 산책을 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의 눈에 드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때 그들을 보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누구를 따라오라고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와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다. 길이고 진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인 그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나를 따라라 이 얘기는 너의 삶 전체를 따르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교회만 나와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과거의 삶에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라. 너 그럴 수 있느냐? 나를 따라와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르시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면 그냥 모든 것을 제껴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더라. 17절에 보니까요. 17절에 다시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부자가 되게 하리라? 성공하게 하리라? 예수님 따르면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따르면요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잘 될 것으로 생각해요. 주님을 따르면 본문의 말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편하게 생각할 때 사람 낚는 어부는 전도하고 뭐 구원시키는 이런 것으로 얘기하지만 죽음에 있는 사람을 생명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영원히 죽은 사람을, 사망에 이른 사람을 생명으로 옮기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 낚는 어부예요. 죄에 속한 사람을 구원하는 거,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이것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사람 낚는 어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건져내라는 거예요. 죄에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이렇게 건져내는 거. 교만하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과 절망감에 있는 사람을 겸손하게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고 행복한 인생으로 건져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사람 낚는 어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교만한 사람도 있고 자녀가 문제들 가운데 두려워하고 떠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로서 그들을 기쁨과 평안함으로 건져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부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은 부르셨다. 그러면 아무나 그렇게 부르느냐? 그런 사람이 되려면요,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어야 돼요. 섬기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고기를 낚으면, 어부가 고기를 낚으면 고기가 귀하니까 낚는 거예요? 하찮으니까 낚는 거예요? 귀하니까, 돈이 되니까, 먹고 사는데 생계에 도움이 되니까 귀하니까 낚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천하게 여겨야 될까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른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보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제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낮아짐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사람 낚는 어부의 조건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더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데, 부와 명예를 버리고 즉 부와 명예를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죄에서 생명으로 건져내고 죽음에서 또한 생명으로 건져내는 그런 주님의 어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 안드레가 한 얘기예요. 베드로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어요. 따랐다고요? 안 따랐다고요? 따랐어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요, 그물 앞에 무슨 글자가 써 있어요? 곧. 그러니까 바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미직미직 되다가 천천히 생각해보고 따랐다는 얘기예요? 바로 따랐어요.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곧 바로 따랐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1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곧이라고 붙어있죠. 이들도 곧바로 바로 따랐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부르신다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 방금 찬양한 것처럼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성령의 음성이 여기를 때릴 때가 있어요.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럴 때 미직미직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면서 모른 척하고, 분명히 깨달을 거 들었는데 그냥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런 감동이 올 때, 음성이 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직미직되고 천천히 하라고요? 곧바로 하라고요? 곧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곧바로. 이 4명의 제자들은 첫 번째로 뽑힌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곧바로 그냥 곧 그들은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곧바로 예수를 따랐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꼭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가작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감동을 주시면 미루지 마시고 곧바로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대부분 미룹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뭔가 느낀 것이 있는데 집에 가면 생각나요? 잊어버려요? 혼자 잃어버리시는 것 같네요. 혼자 다 잊어버리시죠? 이 감동이 남아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이 문만 나가면, 밖에만 나가면 이상하게 이 까막 눈이 다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여러분, 그 은혜 한 가지만이라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18절에 보면요, 곧 무엇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뒀다. 이 생계 도구잖아요. 여러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생계 도구. 자기가 먹고 사는 생계의 도구입니다. 이 생계의 모든 도구를, 즉 삶을 주님께 맡기고 따랐다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것을 주님께 맡기고 내가 따라간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얘기예요. 20절에 보면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있어요. 누구를 버렸다고요? 아버지 세베대를 버리고 또 누구를 버렸어요? 품꾼. 은혜가 평생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의지했던 아버지. 그러죠? 그러니까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다니. 품꾼이 있다라는 것은 부자예요, 가난한 거예요? 부자예요. 같은 어부에도
품꾼 있는 거 보니까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의지했던 아버지를 버려두고 누구를 의지한다? 예수님을 이제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고요. 부자예요, 부자. 자기 유산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는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내게 오늘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감동함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결단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뭔가 마음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버려, 이상하게. 내가 결단해야 되는데 그 세상의 쾌락, 즐거움, 그것을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해가지고 결단 못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못 들은 척하고 아닌 것처럼 다시 여전해진다니까요. 이들은 아버지까지 버리고 품꾼까지 버리고 배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게 제자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럼 주님의 음성 감동을 주실 때 그 잔잔한 그 감동 가운데 뭔가 세상적인 분명히 잘못된 걸 거예요. 욕심이나 쾌락이나 잘못된 건데 이건 여러분 분명히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랑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가면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이런 것들을 버리고 생계에 두고 모든 배까지 군물까지 버리고 아버지까지 버린 의지했던 평생 내가 의지해왔던 아버지를 버리고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쫓았는데 우리는 그거 세상에 그 욕심 그 쾌락 그거 하나 못 버려가지고 주님 잠시만요. 내가 좀 더 1년 뒤에요. 내가 좀 더 돈 좀 벌고요. 좀 더 내가 좀 이거 분명히 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곧바로 여러분 끊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 아멘도 크게 하시고 자꾸 그래야 얘기가 변화된다니까요. 그냥 약간 불리한 거는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이거 막 이러고 있고 아멘 못하고 이러면 그 자신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뭐 하신다고 했어요?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고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밋밋대니까 주님이 어떻게 못해줘요. 배를 버려두고 여러 가지를 버렸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어떤 생각, 여러분의 계획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라는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자도 되고 싶고 예뻐 보이기도 싶고 잘생겨 보이기도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쫓아간다. 그럴 때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끝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아서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사정 형편 모르겠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버려두고 누구를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라. 주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각자 말씀하실 겁니다. 그 음성에 곧바로 응답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고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면 제자로 주님이 부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사업이 가만히 있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가만히 있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일할 사람이 여러분이 돼야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줘야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고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참다운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